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알고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죄 반성이 엄만 다해. 예수 존귀한 주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뛰어난 위엄의 주 이름은 온 땅과 하늘 외치리. 예수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전비 찬양 드리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전비 찬양 드리리라. 예수 주께 경배하며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은 왕의 왕이 되시니 만물이 노래하겠네. 예수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전비 찬양 드리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전비 찬양 드리리라. 예수 하나님의 광채 예수 기쁨 대신 주 위엄의 주님 다시 오심은 모든 사람이 보리라. 예수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전비 찬양 드리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전비 찬양 드리리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던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은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실 그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기비 마음의 바람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부터 서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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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는 이제 온 대로 주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접어들고 믿음으로 좋아 건네 갈고리 언덕 넘어 그 어루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그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는 이제 온 대로 주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접어들고 믿음으로 좋아 건네 갈고리 언덕 넘어 그 어루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온 대로 주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접어들고 믿음으로 좋아 건네 갈고리 언덕 넘어 그 어루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말씀 앞에서 교회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히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입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영인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를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병내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를 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냐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죽게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방황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물도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고는 걱정과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빨리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이 말라서 죽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막 마음이 다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갑든지, 자, 이제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분명히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을 거나 혹은 인간을 만나거나 뭔가 나아질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될 거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발자국을 따라가도 발자국이 끝은 없고 점점 해는 기울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참을 다니다가 그는 자기 발자국을 결국 자기가 되밟고 가면서 맴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는 해가 진 것입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그때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북극성이 반짝입니다. 자, 이제 그는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 예화처럼 우리가 결국 우리도 제자리 걸음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나아졌나 하고 보면 결국 또 제자리예요. 나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크게는 우리 사회와 나라도 그래요. 지난 12월 우리는 계엄으로 국가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마침내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연결된 대통령 선거라는 소용돌이 속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버렸습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나라가 이제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는 시기마다 선거를 치러요. 앞전 탄핵된 대통령도 짧은 임기 동안 대통령을 했지만 그도 역시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의 시의원, 작게는 그런 사람들도 다 선거를 통해서 작게나마 작은 권력이라도 잡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마다 우리가 선거를 해요.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저는 늘 느껴요. 몇 달 전에도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내년 6월이면 또 지방선거가 또 돌아와요.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저는 늘 느낍니다만 한마디로 선거에 추앙되는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 욕망이라는 생각을 해요. 욕망. 단지 우리 개개인의 이 욕망을 대신하여 대표 선수 한 사람을 후보가 뽑는 것, 후보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것일 뿐이지, 그렇게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그들에게 투영하여서 투표하고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는요, 인류 공룡이라는 것은 없어요. 내 개인의 어떤 욕망을 담아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뭔가 되겠지, 이런 것이죠. 경상도 사람들은 이왕이면 우리 지역 사람, 우리 출신, 그렇게 뽑지 않겠습니까? 전라도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왕이면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여기서 지역 감정의 골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는 인류 공룡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가진 자는 가진 것을 지키려고, 없는 자는요,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중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중도라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가운데는요, 정말로 우매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이 선거 전에 현혹되는 거예요. 여러 선거 사무실마다 다 공약을 세우는데 현혹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 자신의 욕망이 어떤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치로 거기에 그 맞는 사람에게 표를 행사할 뿐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사회를 보다 좀 나은 쪽으로 그렇게 가게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선거 같아요. 만약 인류 공룡이나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투표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내란을 저렇게 일으킨 정권, 그 당, 이런 당이 오늘도 있잖아요. 아직도 많은 표를 얻고 있는 그런 지지율이 있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요, 그런 나라는요, 공정이니 상식이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이 이런 것, 그런 것이 좋아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이 가장 큰 문제 뭐예요? 분열, 갈등. 이런 갈등은요, 세대의 갈등, 남녀, 이 젠더의 갈등, 그리고 지역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 안에 남북의 분단,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 종식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예요. 정말이지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이 아닌 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이정표가 생기고 비로소 내 생의 궤도가 바른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이 세계의 정치 체계는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국민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가 바탕이 된 사회가 있고, 거기에 일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소수의 군주국가, 또 군주국가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입헌군주제 국가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어요. 이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세계를 이루고 살고 있지만, 결국 여러분, 세상은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이 세계는 신본세계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좀 쉽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다. 이미 그때만 해도 왕정 국가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를 지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정치 체계는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 해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마침내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신분 세계예요. 하나님 본위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저의 개인적인 지향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이루는 그것, 오직 그것뿐이에요. 즉 신분주의자로서 저의 욕망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뭐 선거철이 되면 오직 그 관점에서 저는 투표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경상도 사람이지만 경상도 사람적이지 않은 투표를 많이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신분주의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에 지방선거도 저는 그렇게 투표할 거고 평생 사는 날 동안 그렇게 투표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처럼 세상은요, 어둠의 세력에 위임받은 곳이에요. 성경을 통해 보면 아합과 이세벨에게는요, 성경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맞설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등장시킨 거예요. 반면에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나름 선한 왕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왕이라도 그가 잘못하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아무리 지도자가 선한 통치자이든 악한 통치자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가사말을 하느님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예전 애국가를 만들었던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 위기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라가 반드시 서는 거 보면. 그런데 결국 여러분 뭡니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같아요가 아니에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뭐 다른 나라를 찾아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 우리나라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 지금은 모른다 해도 역사를 지나고 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는요, 시대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혹은 이 상황에 내가 어떤 부름 받았는가를 잘 아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저 역시 기름 부은 목사로 저의 처한 이 현실 그리고 상황이라는 이 영역에서 나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성도기 때문에 모두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먹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라도 팔아가지고 먹는 것으로 사야만 했던 거예요. 그 옛날 우리들이 인사 어땠습니까? 아이고 진지 자셨습니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밥 묻나? 뭐 그거 아닙니까? 이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물론 요즘도 이런 인사를 곧잘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뭐 나이가 드는 것도 나이 드냐 아니고 나이가 얼마냐면 나이를 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 몇 살 먹었노? 먹었나? 이렇게 물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애먹었다, 애먹었어. 이렇게 말해요. 공금을 횡령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야 도대체 얼마나 헤쳐먹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억이 없다는 말을 잊어먹었다 해요. 심지어 욕을 할 때도 뭐예요? 이 빌어먹을 놈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 말할 때 가족 식구가 얼마나 되나? 식구가 얼마나 식구라고 물어요. 그죠? 식구.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부 이게 입으로 보이는 거예요. 맨날 먹는 걱정을 해요. 저희도 한 달 먹는 돈이요. 기백이 들어요. 깜짝 놀랍니다. 계산해 보면. 200이 넘어가니까 깜짝 놀라요. 먹는 게. 겁납니다. 정말 겁나는 얘기입니다. 그 식구가 몇 명이다라는 것, 이것이 입이 몇 개다라는 것 아닙니까? 겁나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먹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것밖에 보이지 않고 그것밖에 생각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먹는 문제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먼 옛날의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은야 뭐 빈곤층도 없고 막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빈곤층에게는 그 삶이란 먹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는 교회에 가면 어땠습니까? 먹는 걸 줘요. 그러니까 교회에 먹는 것만 줘도 전도가 잘 됐어요. 예배 마치면 점심에 라면, 국수라도 끓여주니까. 전도가 용이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나라에는요, 교회에서 많이 먹이면 많이 온대요. 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회가 준다고 해가지고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래도 평균적으로 살기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는 육체의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인 배고픔에 찾아오는 그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지식을 얻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을 배우면 일생을 망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몸이 나오는 겁니다. 건강한 여러분 영혼이 있고야 건강한 정신이 있고 건강한 철학이 있고 건강한 이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영혼이 병드니까 어떻게 돼요? 사상이 병드는 거예요. 정신이 병들면 마침내 육체까지 병들고 말게 되는 거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영혼 건강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40일 금식하실 때 성경은 그 상황을 심히 두렵고 배고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40일의 굶주림에서도 주님도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원리를 인정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 아모스의 시대는요, 국제정세, 이 국제정세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아주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웃 국가였던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이 아수르 나라가 아랍과의 그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나라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고 이 공백을 이용하여 가지고 이스라엘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주변 국가들을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강대국이 다른 데 막 힘을 잃는 동안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조금 영토도 확장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때 그 왕국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백성들은
기대감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풍요와 번영이 이들의 현실 앞에 지금 다가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치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이하를 보면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또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부정부패가 있는 것입니다. 관리들은 마침내 부패해지고, 백성들은 타락해졌고 사치하고 방종합니다. 마치 오늘날 지금의 우리 시대와 비슷한 모양새를 띠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낱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에 지나지 않았던 이 변방의 사람 아모스를 내세워서 지금 무서운 선언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을 그냥 얼핏 보면 큰 심판 같지 않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당장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망하리라, 뭐 당장 경제가 망하리라, 뭐 당장 지진 나라를 막 덮치리라, 뭐 당장 재난이 와가지고 다 죽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나누는 본문 11절을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기근이라는 것이 여러분 경제적 굶주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자, 지금 이 굶주림이 뭐냐? 이 기근이 뭐냐? 정말 중요한 말씀합니다. 11절에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래요. 지금 이 예언에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아모스 통해서 하신 예언이 뭡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인데 너희들이 부패하고 부정하고 타락하고 엉망으로 사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막 배고파 굶어 죽는 건가? 경제적으로 어려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내가 주는 기갈은 뭐냐? 기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줄 것이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기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갈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해요. 이런 무서운 기근을 보내겠다. 어떤 기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마치 사막에 물이 없어 바닥에 나가지고 막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서 헤매던, 자기 뒷발꾸지만 쫓아다니던 그 사람처럼 구하여도 찾지 못하는 그 기근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사실 종말적 통보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경험하는 진짜 기근은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그 경제적 난관이 참 기근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진짜 참 기근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여러분 우물 파주기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선교단체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동네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우물 하나 팔 생각을 안 합니다. 땅을 파면 땅 속에 지하수가 흐를 텐데 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대요. 뭘 하냐면 그저 자신들이 섬기는 믿는 우상 앞에 물을 달라고 빌면서 기우제를 할 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저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재앙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어떻게 해요? 앉아 죽자 하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잘못된 종교가 있으니 목말라 죽는 것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금 이들처럼 잘못된 우상에 물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한 정권이 무너지는 거 봤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미신에 빠져가지고 무속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마침내 무너진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순간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근자탑과 번영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가장 어려운 것이고 어려운 인생이 어려운 순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근을 보내리라. 그런 후에는 말씀을 들을 길이 없고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도 헤매도 찾을 길이 없다. 주님이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더라고 말씀을 등한히 여김으로 오는 그 엄청난 멸망과 파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모든 잘못된 모습은 따지고 보면 모두 말씀의 빈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틀어보면 기독교 채널이 있어요. 라디오도 기독교 라디오가 있고 유튜브만 틀어도 막 온갖 교회마다 다 유튜브로 방송 송출, 우리도 송출해요. 말씀이 넘쳐납니다. 흔해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그 많은 물이 있어도 마실 물은 없어요. 홍수가 나면요 오히려 목말라 죽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우리는 빈곤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이 잘못된 모습, 이 모습은 모두 말씀의 빈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말씀이 흔해 빠져도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욕망의 덩어리 아닙니까?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좀 더 가지고 싶어 해요. 부하고 능력도 있고 싶어 하고 권세도 가지고 싶어 해요. 세상의 유력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못하니까 교회에서 나 장로요, 나 권사요, 나 집사요, 나 회장이요. 권력만 주면은 막 이상하게 막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고 다 그래요. 여러분 총회장 선거에 몇십억씩 쓴다는 말까지 돌아요. 한 교단의 총회장 선거에. 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돈 쓰고 뇌물 써가지고 선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붙잡혀가고 옷 벗어요. 감옥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지. 그 얼마나 부패합니까? 오직 일신의 욕망과 성공 이것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신의 욕망을 대신 투영해가지고 선거철에는 투표도 합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더 채우고 더 지치기 위한 욕망으로 투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아모스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기갈, 이것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 들리는 이야기로는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세상을 떠날 때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25번을 외치면서 그렇게 의지하였다고 해요. 물론 들리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랍니다. 그 8장 18절의 말씀이 뭐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 다음은 세상의 멸시와 조롱이 나를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힘겨워도 그리스도인은 이 기근이 우리 앞에 찾아오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러므로 더욱 말씀을 지키며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은 비록 힘겹지만
장차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고난을 받으십니까? 역경을 경험하십니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인내하며 버티면요,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은 놀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한 이 로마서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영광을 위해 참고 견디며 더욱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의 욕망의 덩어리인 인간이라는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놓여진 인간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와 세상에서 그 어느 하나도 자신의 욕망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리면 결국 굶주린 자들처럼 마르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갈, 이러한 기갈에서부터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듯이 풍요 속의 빈곤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갈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잘못된 욕망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기갈에서 벗어나가지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시는 마침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내게 소리 없이 찾아와서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네. 깨져버린 수많은 그 시간 속에서 살며시 내게 미소를 짓네. 아주 오랜 이야기, 너와 나를 위한 더함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늘 영광 버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네 그 사랑이 내게. 기나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면서 울며 고백한 지난 날들을 한낮도 잘 것 없는 내 작은 문제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네. 아주 오랜 이야기, 너와 나를 위한 더함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늘 영광 버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네 그 사랑이 내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